또 샤워했고 겸 몇 감던 씻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아슬아슬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강서 신부님하고 정만영 신부님하고 저하고 또 이 주범인데 막 충동질해가지고 저 밑에 이렇게 땅굴 파가지고 구럼비에 들어가서 그날 또 비가 와가지고 춥고 그때 3월인데 5년 전에 그때 막 춥고 그러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발발 떨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게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참 그때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도 우리가 구럼비가 이런 곳이었구나.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그때가 그 구럼비에 봐야 되는 것도 제대로 잘 몰랐고 있는 그 존재 자체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다 이제 없어지고 또 안에 이렇게 크게 막아가지고 방파제를 만들고 하나를 만들어서 정말 답답하게 숨을 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평화라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유시화 시인이 쓴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. 인도 티베트에서 활동하는 그 서양인 유엔 활동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, 거의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거, 또 막 벌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익숙한 그런 그 익숙한 삶이었대요. 저도 이제 인도 25일 동안 그 단체 배낭여행했을 때 그 티벳의 그 임시 정부가 있는 곳이 인도 그 북인도 쪽의 끝자락에 거기 이렇게 이제 그 망명정부가 있거든요. 저도 비 오는 날 그때 터벅터벅 그 망명정부 거기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는 그 망명정부의 스님들하고 이 유엔에서 활동했던 이 활동가 서양인 활동가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활협동조합처럼 해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자립을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회의 자리였대요.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님하고 이제 자기 활동가들하고 또 이제 쫙 모여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좀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활동가 잔에 파리 한 마리가 툭 떨어진 거예요. 물에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이 활동가가 잠깐 원축 하고서는 이제 약간 놀랐는데 이제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 어떤 일이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더래요. 그런데 그 회의 분위기를 또 이렇게 흐트리고 싶지 않고 이 여인은 이제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뭐 여기 살았으니까 별 문제 아니다 하면서 아니야 파리가 잔에 빠졌네요. 네,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. 이 정도는 저는 아무 문제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태양한 척 하고 있는데 저쪽에 스님이 한 분이 좀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좀 어느 유치에 있는 스님이 막 오더래요. 그래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 스님이 와가지고 잔에 있는 팔을 손을 딱 건져가지고 딱 가더래요. 어떻게 더 지저분할 것 같아요? 팔에 맞은 길을 홀을 구매해서 마시는 게 낫겠어요? 아니면 스님이 그 술도 어떤 술인지 모르는데 막 집어가지고 해서 괜찮다는데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스님이 그냥 나가더래요.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양의 모피들을 이렇게 해서 옷감을 짜가지고 판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다시 딱 들어오더래요. 그러더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더래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생각했대. 그러더니 스님이 파리를 나무 위에 올려놨더니 나중에 파리가 다 말라서 날라갔다고, 파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.
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. 이 서양 그 사람에게 문제가,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건데, 이 스님은 파리가 문제였던 것이죠. 네. 네? 그러면서 가장 보잘것없고, 우리 같은 경우는 파리에 딱 건져가지고 에이 죽여가지고 그냥 아니면 혹을 불고 그냥 빠져 죽든지 말든지 그냥 안 마시든지 그랬을 텐데, 이 스님에게는 파리의 생명이, 파리에게 문제가 있었는데, 이 파리가 그냥 이제 안 죽고 날아갔으니까 이 파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서 이 활동가가 막 뭔가 의도맞은 그런 느낌이었다고. 항상 이 내 입장에서,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, 이 스님은 가장 약하고 그냥 죽어도 괜찮고 무시해버려도 괜찮은 이 파리 입장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요. 우리는 항상 강자의 입장에서, 또 어떤 국가라는 거대한 힘의 논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, 그 중에 거기는 안에 있는 개가 어떻게 되든지, 거기에는 연산홍이 어떻게 되든지, 거기에 놀던 돌고래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? 거기에 그 구럼비 바위를 가지고 그 삶을, 생존을 이어왔던 그 해녀들의 삶이 어떻던지, 그 어릴 때 구럼비 바위를 벗삼아서 뛰어놀고 그 개천에서 몇 감고 했던 사람들의 추억과 삶이 어떻게 됐던지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? 이 국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? 힘의 논리로 우리는 더 큰 기지를 지어야 되고, 더 큰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, 더 큰 힘을 키워야 되고.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, 해군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, 그래서 별자리 하나가 더 오고, 또 더, 그래서 우리가 승진하면 하나의 성공이 되는 거고,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더 많은 우리 주머니를 채우고, 그래서 한 진급 올라가서 열심히 더 개발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서 더 승진하고, 더 그래야지 성공하는 것이고, 또 그걸 기반으로 내 직장이 더 튼튼해지고 돈을 더 많이 벌으면은 우리는 더 멋진 삶을 살았노라고, 더 성공했노라고, 어깨에 이 계급장이 하나 실릴 때마다 어깨가 더 펴지고 더 힘이 들어가고. 그게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,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. 더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얼마큼 돈을 더 벌었는지, 얼마큼 더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살고 있는지, 얼마큼 더 좋은 차를 몰고 얼마큼 더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았노라고. 우리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성공의 유무를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, 진짜 평화는 뭘까요? 진짜 평화는 그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을 하나 살고, 그 생명의 경외심을 갖고, 또 이 생각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.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,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, 연민의 마음들, 또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, 그 마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,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도와주고 연대해서 서로 인연을 맺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, 그게 진짜
평화가 아닙니까? 그런데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. 오늘 토빗도 어때요? 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, 예? 오히려 그래서 자기 유배가 가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내 출세만을 위해서, 그래도 출세한 토빗인데 나름대로 참 그 안에서 이 식민지 시대 속에서 유배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먹고 살만하고,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그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또 동족을 짓밟고,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더 그 나라의 강대국에 더 그 시민이 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, 이 토빗은 그러지 못했어요. 오히려 그 동족의 아픔을 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초대하고,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항하다, 아마 죽었던 사람들이겠죠. 응? 그러니까 그 시체도 치우지 못하고, 왜냐면 잘못 치웠다가는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그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족의 시체를 보고서도 못 본 채하고 감히 거두지 못했던,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자기가 거둬서 장례 지내주고, 그래서 한 생명에 대해서 존경과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성과 그러면서 그 경애를 표현하고, 그러면서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새로운 말없는 힘을 심어줬던 그 사람이 이제 권력자들의 눈에 나서 쫓겨나야 되고, 또 사통에 눈이 멀고,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압박 속에서 누가나 돌봐주지 않는, 그래서 오늘 이게 한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 사라도 참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또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그 아픔을 오히려 감싸주는 게 아니라 들춰내서 더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? 오늘날 이 활동가들, 이 강정의 활동가들이 겪는 한탄과 아픔일 수도 있어요. 열심히 핵공기지 반대하면서 싸웠던 이 주민들의 아픔이 오늘 토빗의 아픔과 이 사라의 아픔일 수도 있죠. 오늘도 일곱 남자의 겪었던 이 여인의 아픔,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죠. 그런데 부활은 뭘까요? 우리가 기존의 관념, 틀로 봤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죠. 그 스님이 이 파리를 보듯이, 파리 생명을 보듯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가진 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억압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새로운 힘이,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그 힘이 느껴지고 뭔가 새로운 뜨거움이 느껴지고,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보듬고, 그래서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, 이게 진짜 평화다. 무기가 평화가 아니라 이 해군 기지 언젠간 없어지죠. 하지만 사랑과의 연대 끈끈한,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가, 그리고 서로 어떻게 힘을 나누고 연대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, 그게 진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, 또 이 성령의 뜨거운 그 뜨거움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것이고,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부활의 삶이 아닐까. 또 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어떤 때는 오늘 토빗과 사라 같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, 하지만 언젠가 하느님이 다시 모든 것들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왔잖아요. 이 토빗 끝까지 읽어보면 그 절망 속에서 새롭게 그 희망을 만들어 주잖아요.